예, 수많은 목소리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그 세상 무너지는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뭐 위기 일발 뭐 이런 거, 땅이 꺼진다 그러죠. 싱크홀 뭐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큰 위기 앞에 놓여 있는 다윗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대화체인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윗이 믿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대화체인데 내가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다. 우리 크리스찬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께 피해야지. 그랬더니 주변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뭔 소리냐.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두 가지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의 소리는 하나님께 피하자. 근데 주변에 수많은 우리 남편의 소리, 아내의 소리, 뭐 사랑한다는 소리, 친구의 소리, 심지어 어떤 때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죠?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두 가지 음성이 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새처럼 산으로 도망치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새는 겁이 많잖아요. 한강에 있는 비둘기 빼놓고는 다 겁이 많습니다. 이렇게 옆에 가면 막 팍 도망가 버리지. 그러면 뚱뚱한 비둘기는 도망다쳐요. 그러니까 그런 비둘기 빼놓고 새는 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겁나지. 후다닥 하고 빨리 도망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타협하라. 또는 신앙을 포기해라. 현실적이 되라. 쉬운 길 선택해라. 뭐 그런 거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려 함은 어찌함인가. 대화거든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거죠. 무슨 고민이냐. 악인이 화살을 이렇게 겨녀가지고 이렇게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으면 죽잖아. 그것도 보이는 데서 그러면은 뭐 좀 낫겠는데 어둠 속에서 이렇게 활시위를 쏘려 하는데 정신 차려라 이런 거죠. 뭘 생각하냐, 뭘 고민하냐. 지체 말고 산으로 도망쳐라. 그런 얘기예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3절의 내용이 뭐냐면 뭐 이런 거죠. 터가 무너지면 근데 이렇게 땅이 꺼진다 그러죠. 땅 꺼지는 소리 그러는데 한숨 쉬는 사람 그러잖아요. 땅 꺼진다고. 땅이 꺼지면 어디로 도망쳐요? 그렇죠. 이런 건 뭐냐면 아니 땅이 꺼지는데 터가 무너지는데 네가 의인이라 그래서 믿음 지킨다고 해서 여기 의인은 믿음 가진 자거든요. 믿음 지킨다고 뭐가 되냐? 우리 한국말로 딱 하면 이 3절이 그예요. 믿음이 밥 먹여주냐 그 얘기예요. 새로 번역하면 믿음이 밥 먹여주냐? 그죠? 멀뚱거리다가 다 죽어. 오징어 게임 같이 이러다 다 죽어. 그런 거죠. 이러다 다 죽어. 난감하고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믿음이 밥 먹여주냐. 근데 이런 말들이요 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말들은요 세상 활동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해에 밝고 계산에 밝습니다. 그래서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호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1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내 영혼에게, 나한테 얘기했다고 안 하고 내 영혼에게 얘기했다. 이건 뭐라고 이해해야 되나? 설득력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 영혼에게 얘기했다. 영혼에게.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 있나? 영혼을 때린다 그런 말이 있나? 그런 건 없나요? 마음을 때린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호소력이 있었는지 영혼까지 쭉 들어가서 영혼을 딱 때리는 거예요. 와, 설득력이 있네. 불신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를 들면 그죠. 뭐 학생들 같으면 여기도 고3 있네. 이거 믿음 되게 좋네. 포기하고 나온 건가? 하여튼 간에 믿음 되게 좋네. 이런 거잖아요. 고3인데 예배는 무슨 예배야. 청담동 가서 특강 들어야지. 뭐 이런 소리 들리죠. 호소력 있죠. 그것도 학원 강사가 그런 소리 한다 그러면 호소력 있잖아. 그런 말 안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예배 드려야죠. 큰 사업을 앞두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야, 뭔 놈의 선교냐? 일에 집중해. 지금이 선교갈 때냐? 정신 차려라 임마. 지금 너 시작할 때 지금 거기 집중해야지 뭐 이런 거. 또 추석 같은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1년 내내 예배 드리는데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추석 대목이래요. 뭐 장사하는데. 1년 내내 예배 드리는데 이런 대목에 장사해야지. 되게 호소력 있잖아요. 그죠? 그분 그 설득력 있는 말을 포기하고 예배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친구들이 이런 얘기하고 심지어 뭐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뭐 친구들 이런 게 수많은 목소리예요. 수많은 목소리. 그래서 신앙이 뭐냐 하면 수많은 목소리 대
말씀과의 싸움입니다. 뭘 듣느냐. 그러니까 오늘 11편에서 얘기하는 건 다윗이 승리했던 건 뭐냐면 그 측근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목소리를 딛고 말씀 붙들어서 승리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그 길 가야죠. 그게 메시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 적용인데, 첫째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만만치 않아요. 용기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말씀 따라갈 용기. 시편 3편 6절 보니까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포위된 모습인데 뭘 봐야 돼요? 천만이 둘러 진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고. 이게 용기죠.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해요. 뭘 들어야 돼요? 27편 3절 같은 데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태연하다. 왜? 하나님의 음성 들으니까. 그러니까 뭘 보느냐, 뭘 듣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수많은 모습을 보느냐, 수많은 목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 보느냐, 말씀 보느냐, 말씀 소리 듣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용기를 가지면요, 이 시대가 용기가 있는 시대가 있어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시대는 영광이 임합니다. 교회도요,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땐 영광이 임하고, 비겁해지면 영광이 다 사라져요. 옛날에 믿음 팔아먹는다, 뭐 간증을 잃어버린다,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되게 멋있게 표현한 건데, 한마디로 해서 비겁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맞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치는 인생. 그러면 잠시 잠깐 안락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수치가 오죠. 부끄러움이 오죠. 그런 겁니다.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 가자가 성경에는 가사의 가사, 그 블레셋 사람인데 있죠. 골리앗 고향 가사, 그죠? 그 드릴라 나오고 하는데 거기가 가사거든. 거기 가자지구라 그러잖아요. 하마스하고 전쟁 터졌다 그러네.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거 보면서 그 옛날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데자뷰 보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4차 중동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욤 키푸르 전쟁이라 그래요. 욤은 날이고 키푸르는 속죄의 날이거든. 대속죄일. 우리는 이제 성경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잊어버릴 시간도 됐죠.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리고 피를 어디다 뿌려요? 속죄소에 이렇게 날개 2개 있는 거. 뭐 오지한 거 아닌가? 그 공간. 시은좌, 속죄소 거기다 뿌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게 대속죄일이라고요. 대제사장도 죄 지으면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딸랑이 달고 가잖아. 소리 안 나면 끌어내고 뭐 그런 거라고. 대속죄일이. 대속죄일 끝나고 난 다음에 5일 지나면 7월 15일 그때가 초막절이죠. 일주일 동안 22일까지 초막절. 그 느헤미야서에 나오잖아요. 8장부터. 그죠?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막 물 뿌려가면서 엄청난 축제가 벌어지는 거라고. 이스라엘 달력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는 석 달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7월 10일이니까 언제겠어요? 한 10월쯤 되겠죠? 그래서 4차 중정도를 왜 욤 키푸르 전쟁이라 그러냐면은 대속죄일에 침공한 거예요. 아랍이. 그때 축제 예배 드릴 때인데. 그래서 초반에 되게 밀렸어. 꼼짝도 안 하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다가 대승을 거둔 거죠. 그래서 욤 키푸르 전쟁. 그렇게 부르고 우리는 그냥 4차 중동 전쟁 그래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거를 기념해서 하마스가 공격한 거예요. 욤 키푸르. 그런 거 알아야겠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맨날 들었던 얘기가 맨날 그거예요. 뭐 4차 중동이 났더니 아랍 청년들은 다 도망을 치고 이스라엘 청년들은 다 공항으로 와가지고 뭐 귀국했다며. 그런 거 안 들었어요? 제 연배인 분들? 그거 맨날 뭐 민방위 훈련 가도 맨날 그 얘기 하잖아. 그죠? 맨날 그런 거 하고. 저는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설마 저 지어낸 얘기 같고 난 잘 안 믿었어 그런 거. 근데 이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데자뷰에 데자뷰. 아랍 청년은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는 예비군이 45만 명이래요. 예비군이. 근데 예비군 소집령이 났는데 벌써 30만 명 돌아왔대. 그러면서 제가 외신 보도가 아니라 우리 특파원이 쓴 기사를 보니까 거기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텔아비브 공항이라고 합시다. 텔아비브 공항에 모여오는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특파원이 찍은 거예요. 각도가 이상한 데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마비가 될 정도로 막 몰려들어오고 있대요. 왜? 전쟁하겠다고. 그러니까 군인으로 나서겠다고.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아라비아 뭐 아직 전쟁이 안 벌어졌으니까 잘 모르겠고.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뭐 정치적인 얘기 말고 뭐 누가 옳고 그르고 말고 어쨌든 얘네들 영광스럽지 않나? 전쟁한다 그랬더니 외국에 있던 여기 보니까 뭐 독일 유학생, 프랑스 사업가, 우리 특파원이 기록한 거예요. 인터뷰한 거.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더라. 일단 용기 아니에요? 용기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죠. 그래서 제가 4차 중동전 그 얘기도 이제 믿기로 했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음모론에 너무 맞아가지고 안 믿었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지금도 그러는 거 보면. 그죠? 영광이 맞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할 때도 비슷했죠. 우크라이나 청년들은 또 간다 그러잖아. 우리 특파원 아니었고 외진에서 뭐 귀국했다면서요. 근데 러시아 애들은 뉴스 한 칸에 우리나라 부산으로 망명해 왔대. 군인 나가기 싫어가지고. 부산가 만날 수 있어 걔네들. 10명 망명했어. 그러니까 러시아 좀 웃기지 않아요? 안 웃기라? 나만 웃긴가? 우크라이나 가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뭔가 약해 보여도 뭐가 좀 있어 보이네. 뭐 이런 거 있죠. 용기는 영광이 임하고 비겁함은 수치가 임하게 된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집 얘기인데 할까 말까 하다가 우리 딸들이 이렇게 우리 가족방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글을 하는데 딸 중에 하나가 전쟁 조심 이렇게 썼더라고. 그랬더니 또 하나의 딸이 되게 합리적인 애야. 전쟁을 어케 조심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예요. 둘이서 하나는 감정적 하나는 논리적 좀 이런데 그 다음에 그 감정적인 딸이 그렇게 써갔어요. 아빠 우리 전쟁 나면 어디서 만나? 비겁했어요. 뭐 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죠? 근데 만약 아들이 이랬다 그러면 아빠 우리 전쟁 나면 어디서 만나? 에이 나가 죽어라 이놈아. 그죠? 싸울 생각을 해야지 무슨 도망갈지 생각을 하나. 뭐 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우리 시크릿 찬이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어느 순간인가 다 와요. 이게 찬스가. 용기를 가지면 영광이 임하고 비겁하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 다윗을 보십시오. 뭐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사울에게 쫓겼는데 굴에 들어와서 죽일 찬스가 2번 왔잖아요. 살려주죠. 그때 부하들이 나르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대적 원수가 왔는데 죽을 기회였는데 왜 외면하냐고. 당신만의 문제냐고. 우린 뭐냐고. 600명들이 막 그러지 않았겠나? 그일라 백성 도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코가 석자인데 아니 우리 살기도 바쁜데 무슨 어려움 당했다고 도와줘? 목숨 걸고 따르는데 남 도울 때냐? 그건 네 신앙 문제지. 왜 너의 신앙에 우리 목숨을 거냐? 이럴 수 있죠. 용기가 필요한 거라고요. 나중에 시글락에 있을 때 그 본고지가 시글락이잖아요. 처자가 다 잡혀갔어. 아말렉에게. 그랬더니 이게 부하들이 이게 배은망덕한 놈들이지. 돌로 치자 그랬잖아요. 돌로 치자. 사무엘상 30장 6절 보니까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크게 다급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대. 예배드렸대. 여러분 돌로 치자 그럴 때 엎드리면 돌 맞기 좋은 자세예요. 엎드리면 팍 쳐버리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 믿고 용기죠. 돌로 치자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대요. 멋있죠. 여러분 인생 살다가 그렇게 된다고 난 믿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럼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고요. 우리 개개인도 영광스러워집니다. 근데 비겁해지면 사는 길 같지만 나중에 참 수치가 다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도 뭐 여호수아 1장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맨날 뭐 인사하잖아요. 근데 모세도 마지막 신명기 31장 6절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바톤 터치하면서 이렇게 건면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뭘 건면했습니까? 너 지도자 되는데 용기가 필요해. 용기 없으면 지도자 하냐? 잔챙이야. 그런 거죠. 그래서 맨날 크게 되고 싶고 뭐 욕심만 많고 제발 바보짓 하지 말고요. 믿음의 용기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지도자 되는 거고 하는 짓거리는 맨날 비겁한 짓만 하면서 뭐 지도자가 되겠대.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처럼 산으로 도망치자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나이다. 나의 피난처 예수. 그걸 고백하는 주의 종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이제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야. 나 자신에게. 우리가 이렇게 딴 사람에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치자라고 말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말보다 믿음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뭐 위로하고 권면한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따뜻한 게 문제야. 뭐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따뜻한 애들이 문제야. 그래서 그보다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게 좋죠. 내가 믿음의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가족이니까 가족일 때 뭐 우리 가족들 뭐 할 때 믿음의 말보다는 이렇게 따뜻한 말 하고 싶잖아. 살 길, 피할 길. 말씀은 그렇지만 그래도 너만은 이렇게 객관적인 얘기할 때 우리 저기 멀리 있는 성도 얘기할 때 말씀으로 외칠 수 있어. 근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뭐 아들이나 딸이나 뭐 부모님이나 이럴 땐 또 말이 달라질 수 있죠. 그때는 꼭 새처럼 산으로 날아가라. 화살 날아오는데 뭐 신앙이 밥 먹여주냐 이럴 수 있다고요. 말은 안 하더라도. 그럼 걸림돌 되는 거죠.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따뜻한 말의 유혹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위험해요. 말을 너무 예쁘게 해.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말을 너무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책도 언어의 온도 이런 것만 읽고 그렇다고 반드시 좋은 거 아니에요. 언어의 온도도 읽어야 되지만 말씀이 그 위에 있어요. 그죠? 기도하고 침묵하든지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티켓이라고 해서 현대인들이 너무 돌려 말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돌려 말하는데. 마태복음 5장 37절 너희 말을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난 거다. 이거 NLT에 보니까 just say a simple 말을 좀 쉽게 해. 단순하게 해. Yes I will 또는 No I want 이렇게 하라고요. 이거보다는 NIV가 더 팍 와닿는 것 같아. Yes be yes. Yes는 yes고 You no no가 도지 보고 딴 거 있어. Yes be yes. You no no는 노라 그러고 yes는 yes라 그러고 뭐 딴소리 하지 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단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조를 엽시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너무 안타까우면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침묵하는 게 중간은 가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에서 인생에 함정 만들지 말고.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가 계세요. 성품이 너무너무 좋아요. 뭐 천사 같아요. 저런 좋은 성품이 어디냐. 목회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꽤 된 얘기예요. 한 15년쯤 된 얘기인데 우리 기독교 상담하는 데 있잖아요. 뭐 두란노 같은데 거기 가서 상담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목사님 제가 두란노 가서 상담 받았어요. 목사님이 상담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 2시간 상담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상담사가 그러더래. 그분도 목사님인데 목사님 당장 노후를 연습하십시오. 그러라는 거예요. 이분은 노후를 할 줄 모르는 목사님이에요. 너무 성품이 좋아서. 그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은 일부러 상담사가 그런 것도 하는가 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쭉 하면은 단호하게 노해야 되는데 이분은 너무 성품이 좋아가지고 자꾸 돌려 말하는 거예요. Yes be yes, yes be는 yes, yes고 no, you no, no 그래야 되는데 자꾸 돌려 말하는 거예요. 이때 깨달은 거죠. 목사님 따뜻한 말, 너무 예쁜 말 하라 그러지 말고 yes는 yes고요, no는 no입니다. 단호해지십시오. no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다음 못 만나서 몰라요. 우유부단해지지 말라고요. 내가 사람 마음 먹겠다고 딴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날 그 책도 얘기했죠. 그 교육학 책 제일 유명한 거. 노우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원제목이 바운더리스라 그랬죠. 경계가 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경계가 없으면 거룩함도 없잖아요. 구분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우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요. 노우라고 말 못하면 그거 가짜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소리 제거하고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용기를 얻는가?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피하는 자는 용기를 얻는다 그러는 거죠. 세 가지 간단히 보면, 첫째, 하나님은 어디다 계시다.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이 속성 중에 무소부재, 전지전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집어넣는 인생이 뭐 두렵냐는 거예요. 헨리 마틴 얘기 맨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보다 인생에 가치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인가 또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편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언제나 승리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 4절 보니까 뭐 성전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높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뭐 감찰하시고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전지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거 아시는 주님, 그리고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주님, 다 아시는 주님, 어디나 계시는 주님, 이게 전지 전능 무소부재 그런 거 아니에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찾아오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묵상하십시오.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끝이 좋다는 게 합력하게 선언을 한다 그랬잖아요. 최종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을 하시다. 공정한 재판의 공정한 재판, 사법적 정의가 있다 그랬죠. 708년 8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잖아요. 이번 금요 차렸다가 하나님 심판대야. 그때 오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금을 던지신다. 이거 심판하신다고. 불과 유황의 이미지는 뭐죠? 이건 지옥 이미지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 요한계시 21장 8절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그 얘기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뭐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는다 그것도 있지만 현실 속에서도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디폴트, 이 현실 속에서도 승리를 주신다. 그게 뭐냐면 주의 얼굴을 본다예요. 주님의 얼굴을 본다. 우리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축도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임한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하고 똑같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졌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승리했죠. 땅에서도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디폴트에서 항상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제일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굴 보여준다는 거, 오늘 승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삶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신명기 34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러니까 얼굴 대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게 뭐예요?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그런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왜? 날마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냐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대면하여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죄만 진탕지면 죽어요. 하나님 대면하면. 근데 하나님을 대면해 알 수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의 얼굴을 보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언제나 승리할 수 있겠죠. 이거 읽지 않았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이 얼굴을 빛을 비춰주셔서 현실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 생각나는 게 제가 대학 다닐 때였는데 그때 너무 유명했던 얘기를 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인도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때 초창기 인도 선교사님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남자분은 인도 사람이고 여자분이 한국 여자였는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 형제들이 다 선교사야. 인도 사람인데 인도 선교사였는데 84년도에 제가 대학 다닐 때였거든요. 보팔시라고 있어요. 보팔시의 유니온 카바이드 가스 유출 사건. 어르신들은 좀 아실지도 몰라요.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회사 미국 없어졌을걸? 미국 회사였는데 유니온 카바이드 사건이에요. 가스 유출되는 거. 그래서 되게 많이 죽었어요. 그 가스 유출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화학 공장의 위험성 그런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이었다고. 보팔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기록이 되게 유명한 사건이니까. 근데 제가 왜 기억을 하느냐 하면은 힌두교잖아요. 거기 전체. 힌두교인데 어떤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너무 핍박당하고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스라는 게 어떻게 퍼져나가죠? 이게 기점이 있으면 이렇게 동심원으로 퍼져나가는 거 아닌가? 가스가 무슨 뭐 눈이 있어서 이렇게 뭐 찾아다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거기서 사람들 죽었는데 가스가 퍼져나갔는데 이게 뭐 바람이 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크리스찬이 있던 그 마을만 빼놓고 뺑그로 다 죽고 여기 살았어요. 이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84년 당시에 기적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이거 믿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기 혹시 이거 듣고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제 친구 있었어. 보팔시 사건, 이 유년 카바이드 사건 때문에 이게 너무 리얼해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게 뭐냐, 주의 얼굴 보리라 뭐 그런 찬송 되게 많이 봤는데, 뭐 아침에 주의 얼굴 보리라 뭐 이러고 살았네 뭐 이러고 하도 위험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죠. 아침에 떠가지고 주의 얼굴 보면 산 거예요. 왜냐하면 연탄가스라는 거 아세요? 그냥 깨가지고 돌아가시고 제 친구도 가스 먹고 막 쓰러지고 그랬더니 제 딸들한테 연탄가스 그래 연탄이 뭔지를 모르더라고. 아 그런 이렇게 악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 예. 우리는 매일매일이 은혜였어요. 연탄가스 감사 뭐. 둘 중에 하나였어요. 얼어 죽을까? 연탄가스 마시고 죽을까? 따뜻하면 가스로 죽어, 추우면 얼어 죽어. 먹으면 불량식품, 안 먹으면 굶어 죽고. 하여튼 그래서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잠 깨서 세상이면 예배드리고, 잠 깨서 예수님이면 천국이고. 그래서 믿음 생활이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다는 걸 믿고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84장 찬송하겠습니다.